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나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대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친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표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덤 사이에 살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힘이 세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무덤,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사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은 어느 사람도 쉽게 손쓸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지저분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손쓸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 정신 상태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사모님, 저기 휴지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비염이 좀 있어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철이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살던 지경은 그 누구도 쉽게 손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꺼리는 지역이지요. 거기는 이미 그 지역에서 소문나고 알려져서 아예 누구도 지나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고 사람들이 몰려오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을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가서 고치신 분이고 남들이 도저히 고치지 못했던 병을 예수님은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 온전해져서 일상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을 부활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알아본 이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만나본 사람 중에 극명하게 갈립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첫 마디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바다까지 간 사람,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침받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진짜를 알아본 것이지요. 진짜가 오면 가짜들은 다 숨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서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과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지요.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을 가는 것을 보면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오늘 말씀 가운데 특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이 귀신들이 자신들이 그 사람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마침 멀리 서 있는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특징적인 거냐면, 성경을 보면 돼지는 정한 짐승인가요? 부정한 짐승인가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유적들을 출토하다 보면 유대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이 블레셋 지역에서는 발견된다고 해요. 그래서 블레셋과 유대인의 사는 지역을 차이를 알려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를 안 받는 것하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돼지뼈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차이를 보고 블레셋 지역이 사는 지역,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돼지떼를 치는 그러한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귀신들의 이 간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가라. 딱 한마디 하세요. 가라. 그래서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들이 물에 들어가 몰사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에 달려갑니다. 시내에 달려가서 자신들이 본 일을 온 시내 사람들에게 고해요. 그런데 그 시내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릅니다. 그 말씀이 34절에 나오는데요.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 딱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들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머물러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방 지역이잖아요. 돼지떼를 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돼지떼가 이방인들에게는 먹는 음식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 참 많은 역할을 하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돼지떼를 몰사시켜 버렸어요. 그 산업에 큰 치명타를 입힌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이 되게 강세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근데 이 반도체 사업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에 얽혀 있는 사람이 몇십만 명이 온 나라의 경제가 여기에 휘둘리게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했을 때 그 타격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지방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이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영역,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니까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건드려도 이 경제적인 것을 건들 때에, 이 돈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서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이 이 율법에 있는 많은 말씀을 다 따랐다고 하지만 예수님 딱 한마디 하니까 넘어졌잖아요. 고민하면서 그냥 가버렸잖아요. 너가 가진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고 시험에 들고, 이 지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지요. 그 지방에서 경제적으로 참 많은 이득을 가져오던 이 돼지떼를 몰살시킨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이득이 줄어들고 그런다면 예수님 믿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부활의 예표로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과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 떠나가기를 요청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귀신들이 오히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따르며 일평생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지경, 죄의 자리, 그 누구도 가지 못하는, 남들이 가지 않는 지경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셔서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휘둘려서 살아갈 때에 이 경제적인 것, 돈 문제에 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생명을 추구하며 주님이 따르는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재물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활 주간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